이제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게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서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요즘에 환절기에 감기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도 유행하는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코로나 양성 판정을 주일에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몸이 아플 때마다 좀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가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약해질 때마다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취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대부분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랐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과 같은 인물들의 삶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삶을 배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신뢰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워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요, 취약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떠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취약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회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marginalized 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 취약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어지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많은 주인공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 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2015년 저는 가족들과 다 같이 이렇게 나그네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면서부터 나그네 삶이 시작되었는데 물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삶을 시작하면서 그만큼 삶이 다이나믹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해보기도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물론 삶은 안정적이었겠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떠나오는 삶, 나그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40년 넘게 엄마의 그늘 아래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의 복을 도둑질하는 사건과 함께 그는 집을 떠나야만 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도망가는 길 위에서 도상 위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약속을 받고 오긴 했지만 바담 아람에까지 여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종 사촌인 라헬을 우연히 만나서 기쁜 나머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바단 아람까지의 오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길 가운데 드디어 자신과 연결된 사람과 만나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처음 보는 사촌 앞에서 엉엉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몸과 마음이 모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친남동생인 라반 외삼촌을 만나자 야곱의 긴장감은 풀립니다. 친척의 환대 앞에서 여행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적대감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야곱이 그냥 먹고 자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보수를 얼만큼 주면 좋겠냐라고 라반이 조카인 야곱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의 일을 해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실은 야곱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담 아람에 도착한 날 처음 마주쳤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이라는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야곱도 아마 양치는 일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라헬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은 보면 레아와 라헬 자매의 외모를 비교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는 표현을 했고요. 아마도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이 흐리멍텅하다는 표현을 아마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라헬은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아름답다, 예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눈매가 부드럽다는 말을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쁜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레아가 눈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은
이 몸매가 아름답고 아주 아름다운 것의 상대적인 표현인 거죠. 한마디로 레아가 좀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보수를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는 이 제안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 달러 연봉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가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그 정도 봉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곳에 무슨 이유로 와 있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그를 떠나보내기 전 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까? 나의 민족, 우리의 민족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돌아와라.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처자와 결혼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 자기가 떠나온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제안이 라반에게도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돈 안 들고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정년기가 된 자기의 딸을 결혼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반은 계산이 매우 빠른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수고한 야곱의 노력 덕에 라반의 목축업은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욕심이 났고 그를 어떻게든 더 오랫동안 잡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상관없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봉사를 즐겁게 했습니다. 드디어 7년 의무 복무 기간이 마치고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순진한 건지 라반이 교활한 건지 야곱은 라반의 술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첫날 밤 둘째 딸 라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흥분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침에 일어나자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의 답은 그 고장의 풍습을 들먹이면서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고장의 풍습에 맞지 않다.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숨겨진 속내를 드러냅니다. 7일이 지나면 라헬을 내가 주겠다. 다시 라헬을 위해서 너는 대신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보수가 없이. 로의 계약이 따로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줄 평으로 요약하자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난 후 자신이 살아온 삶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네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담 아람에서의 삶은 야곱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그를 압박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속임수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경쟁적인 삶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속임수 때문에 받아야 했던 고통을 이제는 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도 있었겠죠. 시력이 약한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된 사건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자신의 죄를 떠오르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살았던 방식대로 자신이 그대로 되돌려 받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삶의 복을 약속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의 연약함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언약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깎아내기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베델 이후에 펼쳐지는 밧담 아람에서의 삶은 그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그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새롭게 빚어지는 용광로이자 주영 틀인 거푸집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보았던 연약함과 속임수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라반이라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자매 간의 갈등 또한 40년 넘게 그가 에서와 벌였던 형제 간의 갈등을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줬을 겁니다. 저렇게 자매 간의 갈등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기 형제인 에서와의 갈등을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에게 약속했던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순탄한 길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듬어가는 길로 그를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한국 교회의 전통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한국의 산업화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죠. 이들은 도시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삶의 필요와 펠트 니드에 교회는 반응했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들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영혼 건강, 육신 건강, 그리고 사업 번창이라는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자신만의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이 기복신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고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서 예수 믿은 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복을 받고 그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가 복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벗겨가고 다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복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신다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시작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질,
그것을 키워가는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갖춰야 할 성품과 자세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덕을 함양하고 덕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덕을 훈련하여 얻고 그 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행했던 과거의 행실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그 연약함은 다시 나의 삶을 역습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의 삶을 라반이라는 더 강력한 사기꾼을 만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든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얻어야 했던 야곱은 눈이 침침해진 첫째 아내 레아를 마주하며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겸손해졌을 겁니다. 라헬을 얻기 위한 첫 번째 7년은 기쁨으로 금방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맞는 7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종 둘까지 합쳐서 그에게 갑자기 불어난 4명의 아내, 너무나 혼란스러웠겠죠.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의 고통 또한 컸을 겁니다. 특히 아내 둘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매일 다투며 가정 내의 긴장감은 더해갔을 겁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으로 책임감을 배워갔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밥은 설익게 마련입니다. 저는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넘어올 때 이것만은 꼭 챙겨야 된다 하면서 압력밥솥은 제가 꼭 챙겨왔는데요. 제가 압력밥솥을 좋아하는 이유는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력이 가해질수록 밥은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압력이 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멋스러워지고 맛깔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온갖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애매한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을 깊이 경험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삶과 순례자의 삶이 고단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는 좀 정착하여 살고 싶고 더 이상 이동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과정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심을 환영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갖추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에 남아있는 불순물과 찌꺼기 그리고 모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것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